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를 구분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하나의 신만 있다라고 하는 이 유일신교, 또 여러 신을 인정하면서도 상황에 따라서 그 중에서 하나의 신을 선택하고 믿는 단일신교, 또 다수의 신을 믿는 다신교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유일신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에 의해서 신이 만들어지고 또 인간이 신을 찾아 헤매어 이 종교심을 갖는 거지만,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 종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은 두 가지로 구별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신으로 믿으며 살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신을 나의 신으로 믿으며 살 것인지.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다른 신들을 믿고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이게 대다수 인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실 만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행위를 가장 싫어하지만, 우리 인간은 우상 숭배를 과거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우상이 주는 유익, 그 우상이 주는 힘, 파워, 능력 등이 너무나 막강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에 가장 인기 있는 신이 무엇일까요? 바로 만몬이죠. 재물. 이 재물이 많으면은 이 재물이 주는 힘과 능력이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이 만몬신이 최고다 여겨지고 있는 거죠.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도 올라가고 명예도 달라지고, 사는 집도,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노는 것도 다 달라집니다. 삶의 질이 높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만몬이라고 하는 신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따르고 싶고 의지하고 싶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당대의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신들은 다 이러한 유익을 보장해주는 신들이었습니다. 많은 신들을 모실수록 많은 복을 받게 해줄 것이라는 기복 신앙이 깔려져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이 구약의 대표적인 나라,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은 신이 있던 나라였습니다. 풍요로움과 다산을 위해 수많은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이 애굽의 신들을 나열한 연구 자료를 보면은 그들이 당시 이 80가지나 되는 신들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짐승, 물고기, 나무, 곤충 등등 너무나 다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상 숭배의 나라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온 우주 만물 중에 오직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하나님이 유일한 신임을 나타내 보이셨을까요? 바로 이적과 기적입니다. 다른 말로 이적과 기사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인데 영어를 보면은 이 sign과 wonders라고 되어 있어요. 이 wonders는 이 경이로운 것, 불가사의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가사의하고 경이로운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강대국인, 또 태양신이 그 나라를 보좌하고 있고, 이 나일강을 통해서 비옥한 땅을 소유했던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400년이나 살고 있었습니다. 이 태양의 아들이라고 역임을 받는 파라오,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된 노동으로 그들을 학대하였고, 또 심지어 태어나는 남자 아기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고통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시작하십니다. 먼저 출애굽기 5장을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와 첫 대면에서 말로 구두로 싸우다 쫓겨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서 광야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내보내라 명령하셨습니다 라고 이 아론이 바로에게 말하자, 바로는 여호와가 누군데 나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내가 잘 케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보내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심하게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와 애굽에게 여러 가지 이적들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10가지 재앙인 것이죠.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 시작되기 전에 가장 먼저 일어난 이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나오는 아론의 지팡이에 대한 이적입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두 번째로 나서게 됩니다. 이제 구두로만, 입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능력 대결이 시작됩니다. 이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자, 하나님이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지팡이를 던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고, 또 실제로 던져보니 지팡이가 진짜 뱀이 되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의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에서 23번 등장하는데 이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처음에 나온 이 지팡이, 모세가 평소에 들고 다녔던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이 장인 어른은 양을 치던 목동의 지팡이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사명자로 바뀐 모세의 지팡이는 이제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 시작합니다. 4장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들과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원래는 아무런 볼품이 없던 지팡이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꾸시니까 모세가 갖고 있던 이 지팡이도 바뀌게 된 것이죠. 이제 모세가 사역하는 곳에, 모세가 기적을 일으키는 모든 곳에는 항상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사용되면서 바로와 싸우고 애굽의 모든 신들과 싸우는 주체가 모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어쨌든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오늘은 이 모세의 대리자 아론이 대신하여 지팡이를 던졌는데 약속대로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이제 꽤 익숙해져서 그렇지 실제로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을 보면은 어떨까요? 화들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냥 산에서 뱀을 봐도 오, 뱀이네 하면서 놀랐는데 지팡이를 던지니까 이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 정말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 이 바로에게는 이 일이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모세가 대리자 아론을 내세운 것처럼 바로도 대리자를 부릅니다. 11절에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된 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당연하게 되겠지, 뭐 별일 아닐 거야 생각할 수 있는데, 당황스럽게도 모세와 아론이 행했던 그 기적을 애굽의 마술사와 요술사들도 똑같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읽고 있는 우리보다 더 당황스러웠던 사람은 바로 모세와 아론이었겠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을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마술사와 요술사들은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계속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어느 정도 따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 따라하지 못해요. 흉내는 조금 냅니다. 이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강을 피로 바꾸고 개구리를 부리는 정도까지는 따라했지만 그 뒤의 재앙들은 흉내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이 현인들과 마술사들은 점술과 신통력으로 왕을 보좌했던 집단들인데 결국 애굽의 가장 높은 신, 태양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바로를 보좌했던 자들입니다.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이적 앞에서 자신들의 능력으로 대적하고 있는데 이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얀네와 얀브레.
이들은 하나님의 대적자이고 진리를 대적하는 자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서 9절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타락한 인간은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을 이겨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도 어느 정도 행할 수 있다고, 나도 할 수 있다고, 나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까붑니다. 그게 물질의 힘이든 인맥의 힘이든 내 지식의 힘이든 미신의 힘이든 그 어떠한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진리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결과는 그런데 최후에 어떠한 모습입니까? 7장 12절입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지팡이가 지팡이를 삼켰습니다. 원어로 보면은 지팡이가 지팡이들을 삼켰습니다. 자, 사실 뱀이 뱀을 삼킨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 기자는 지팡이가 지팡이들을 삼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4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때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았다라고 할 때 이 뱀에 대한 단어는 이 나하시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나하시는 말 그대로 자연 세계에 있는, 우리가 눈에 보는 그 뱀, 이 동물을 따지면 그냥 눈에 꼬불꼬불거리는 그 뱀을 보고 이 나하시라고 표현합니다. 이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이 뱀이 나하시였는데, 이 어근이 점을 치다라고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뱀을 의미하는 명사 이 나하시는 이 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7장에서 나온 이 바로 앞에서 튀어나온 지팡이로 변한 이 뱀은 나하시가 아니라 탄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탄닌은 힘의 상징으로서 의미하는, 악을 의미하는 뱀입니다. 힘의 상징. 그러니까 탄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 세계에 있는 동물뱀을 지칭하는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의 표현을 그대로 해석하면은 바다용 또는 바다 괴물, 그 정체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이 괴 생물체입니다. 이 창세기 1장에서 큰 바다 짐승들이라고 나왔고, 또 욥기 7장에서 바다 괴물, 또 이사야 27장에서 바다에 있는 용, 이렇게 탄닌들이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탄닌은 그냥 작은 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주 큰 무시무시한 괴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기자는 이 7장에서 의도적으로 이 뱀을 나하시가 아니라 탄닌으로 표현한 의도가 있는 거죠. 이 당시 바로의 왕관에는 뱀의 모양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라에우스라고 하는데, 이 우라에우스는 일어선 코브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 즉 바로의 왕관에 있는 뱀을 상징하는데, 이 뱀은 신성과 왕의 힘과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애굽 왕 바로는 코브라의 모양을 만들어서 왕관의 머리에 이 장식을 달았는데, 이것은 이 고대의 애굽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단순히 왕이 아니라 그 당시에 신과 같이 여겨지면서 그 힘과 능력은 마치 큰 용, 큰 괴물과 같이 무시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탄닌과 같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큰 뱀, 탄닌이 보면은 오늘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론이 이 모세의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자 그것이 탄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에 이어서 이 애굽의 마술사들도 각각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것들이 탄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탄닌과 탄닌의 대결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힘과 힘의 대결인 것이고, 나아가서 신과 신들의 대결인 것이죠. 그러므로 아론과 마술사들, 그리고 바로와 모세, 나아가서 여호와와 애굽의 신들의 파워 게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7장 12절 하반절을 보면은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론의 뱀이 마술사의 뱀을 삼켰다라고 하지 않고 아론의 지팡이가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목해야 될 것이 지팡이인 것이죠. 아까 말했듯이 이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가,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사실 누구의 지팡이였냐면은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팡이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고대에서 지배권 또는 통치권을 의미하는 권위의 상징으로서 주권자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지팡이 대결은 통치를 의미하는 권위에 대한 대결인 것이고,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것은 바로와의 통치 대결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이 아론의 뱀이 마술사의 뱀을 삼켰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아론의 지팡이가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가짜 신들이 또 탐린들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진짜 탐린에게 잡혀먹을 뿐입니다. 세상을 주름잡고 있던 통치자들이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삼켜졌습니다. 이 삼켰다라고 하는 말은 이 원어로 발라라고 하는 뜻인데 이 심판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모든 승리를 마치고 나서 이 모세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도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이 재앙의 서막에서 지팡이가 지팡이들을 삼켰던 것처럼 실제로 10가지 재앙 이후에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갔을 때 홍해 물이 갈라지고 그대로 다시 덮어서 애굽 군대를 삼켰습니다. 그때 단어가 바로 이 발라, 삼키다였습니다. 지팡이가 지팡이를 삼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삼켜질 것이라는 것이 이미 예고된 것이죠. 그 이후에 10가지 재앙, 그 사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애굽이 서서히 삼킴을 당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단번에 가장 끔찍한 재앙, 이 장자의 죽음을 실행하지 않고 이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그렇게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은 그저 심판하는 데에만 나쁜 놈들을 혼내주고 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하나 알려주시면서 이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0장 2절 말씀처럼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에서 행했던 모든 표징들이 네 아들, 네 자손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애굽은 이 한마디로 우상의 나라였습니다. 애굽을 상징하는 태양신, 또 태양신의 아들 또한 바로 그 또한 신이었고, 또 10가지 이적에 나오는 모든 이 나일강, 개구리, 파리, 땅, 소, 하늘, 곡식, 태양신, 생명을 주관하는 신, 이 모두가 애굽의 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들을 하나하나 파괴하시면서 삼키시면서 진정한 신, 오직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세상은 자신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다, 수많은 탄린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 탄린들이 커 보이고 무시무시해 보이고 많은 복을 보장해 줄 것처럼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이렇게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고 국회의원들 중에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는데도 왜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서고 있지 못합니까? 장로가 대통령이 되면 무엇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부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무섭게 여기면서 그 인생들을 거기에다 모든 것을 갖다 바치니까 그러다가 삼켜지는 것,
우리가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의 파워 게임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세상에서 누가 더 많은 파워를 가지고 있느냐, 누가 더 큰 파워의 자리에 앉을 것이냐, 그 싸움을 하다가 심판당하는 일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의 파워 게임에서 우상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니까, 더 좋게 보이니까 우상을 신으로 섬기다가 우상으로 망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출애굽기로 예를 들어보면은 이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이 고대의 농경 문화에서는 이 개구리는 필수적일 만큼 이로운 생물이었습니다. 특히 살충제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던 시절에는 이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는 해충이나 벌레, 메뚜기들을 이 잡아먹던 생물이 개구리였던 거죠. 그래서 이 개구리는 풍년을 상징하는 그런 생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는 이 개구리 모양의 머리를 한 이 여신인 헤크트라는 신이 풍요 다산의 상징으로 섬김을 받았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개구리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낙서가 아니라 실제로 벽화를 보면 저게 색칠해서 유치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저 개구리 모양을 한 여신을 애굽인들이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이 애굽의 풍요와 다산을 상징으로 한 이 신격화될 만큼 유익한 생물인 개구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재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개구리가 나의 강가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과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그러니까 침대와 집과 밥 먹는 그릇과 음식을 담는 그릇에 개구리가 막 다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징그러울까요? 한두 마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신인 줄 알았는데, 신인 줄 알고 여겼는데 오히려 자신을 괴롭히는 재앙이 된 것이죠. 애굽은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들이 섬기고 신으로 여겼던 존재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우상을 안 섬기는 것 같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신으로 여겨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은 반드시 자신들을 배반하고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신처럼 여긴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내 인생을 보장해 줄 것 같이 중요하게 여긴다, 거기에 우리가 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요즘 정치적인 이슈가 강하고 무슨 정당이 주권을 잡으면 다 끝날 것처럼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빨간 당이든 파란 당이든 초록 당이든 간에 우리의 초점이 거기에 맞춘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신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줄 수 있다라는 것에 중심을 둬야 된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여러 신들이 지금 당장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 같고 안전하게 하고 지켜줄 것 같지만 그것은 언젠가 다 삼켜질 것이고 없어질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것을 너무나 뚜렷하게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삼켜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상들,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이 시간 주님 삼켜달라고, 그래서 오직 주님만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애굽의 지팡이들을 삼키셨듯이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삼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높이고 의지하는 우리 드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